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뉴스를 보니까 세계 곳곳에 대형 트리를 세운 곳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뉴스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영등포 우리 경방필백화점 앞에 세워진 트리도 뭐 1억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로마에 세워진 트리도 어느 지역에 세워진 트리도 그 비싼 돈을 주고 설치했는데 추리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이 조롱하고 지탄하고 그 앞에서 시위까지 한다 그럽니다. 1억 원을 호가하는 트리를 세운다고 해서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그 보여주기 위한 그 쇼에 우리 주님이 참여하시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서 웃고 떠들고 즐기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져서 우리 마음에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했는데 참 좋은 찬양인데 이 찬양을 항상 성탄절에만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부르진 않고 성탄절에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이게 불렀던 찬양이라 부르면 그 동심의 세계로 또 빠지기도 하고 이거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라 또 새삼스럽게 기쁘고 찬양만 해도 즐거워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22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말씀 22절 말씀부터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에 중점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됐냐면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그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고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로 기도하는 그런 아주 진귀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랬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는 놀라워하는 이 현장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새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이 일은 이미 요엘서에 예언된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오늘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꼭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읽은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빈민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호화스러운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빈민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심지어는 머물 곳도 없고 묵을 곳도 없어서 그 여관의 말구유 안에 태어나자마자 그냥 눕혀지는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이 가정이 가난했는지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그 가난한 집안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뭐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줄을 잘 선 것도 아니고 정말 지금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환경은 참 열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자라신 거예요. 내세울 만한 환경도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연줄도 없어요. 참 그 힘들게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는 그 생업이
어부의 직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겼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 기적 현장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네로라는 영웅 호걸들, 나폴레옹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이 온 역사는 나뉘어졌어요. 기원 전이냐, 기원 후냐. 그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냐, 예수님이 오신 이후냐. 그게 기원 전이냐, 기원 후냐 이렇게 나뉘어져서 지금은 뭡니까? 기원 후 2017년이죠. 알고 계시죠? 기원 후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2017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사용하는 달력이 예수님이라는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아무것도 볼품없는 가정에서 심지어는 태어났을 때 누일 곳이 없어 말구유 위에 눕혀진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 때문에 온 세계가 역사가 새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BC 기원전 몇 년 그 다음에 그 기원 후 몇 년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래서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위대한 분이 되셨습니다.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그 가난한 동네에서 비천하게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애 내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 너희 가운데 보이셨다. 그러므로 그 나사렛 예수가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너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너희 깨달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너희가 알다시피 볼품없고 오죽하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말을 듣는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권능과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너희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 스스로 정한 것 같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 일을 행한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그 죽음의 멍에를 풀고 살아나신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왜 하셨느냐? 너희에게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정하신 대로 다 행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생애였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너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진 이 일들을 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25절부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 얘기는 시편 16편 다윗이 쓴 시편을 지금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왜 다윗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최고의 왕, 가장 사랑하는 왕.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대통령, 뭐 순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사랑하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시편을 인용해서 그가 어떤 글을 썼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알고 있지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시편을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시를 다윗이 지었어요. 그런데 너희도 알다시피 내 조상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어. 그러니까 다윗은 죽었고 그 육신은 썩어서 지금 무덤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느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어떤 일? 하나님께서 장차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가 하실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믿었어요? 그 한 아들 메시아는 이런 분이세요.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지만 음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죽음 가운데 두지도 않으실 거예요.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부활하실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믿었어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를 기록하면서 그러니 그 사실을 믿는 나도 죽으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시편을 적었고 그 사실이 나에게 생명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은 우리를 영원히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게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우리 삶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 동기 목사님이 지금 보름을 아프고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사실이 죽음이라는 그것이 우리가 금방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실존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 정말 죽는구나.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자기 인생의 종말을 깨달았을 때 사람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두려운지 밤중에 목사님 나 무서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문병을 간 동기들이 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깝고 안쓰럽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끝이 나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고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겠지만 우리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또 위로를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췌장암 4기라는데 요즘에는 의사들이 드라마처럼 가족들에게 환자에게는 비밀입니다. 가족들만 알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대놓고 다 말해주기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냥 대놓고 환자에게 치료 안 받으면 한 달, 치료 받으면 4달, 혹시 혹 가다가 그 치료가 의외로 잘 돼서 4년 정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말을 들어도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그죠? 의사가 와서 내가 막 오랫동안 아픈 것도 아니고 한 보름 아팠는데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어요. 사람 식구들이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보낼 때는 그게 실감이 안 나다가 밤중에 혼자 병실에 딱 누워있는데 실감이 나는 거죠. 그 모든 과정들이 두렵죠. 여러분 사실 두려움은 우리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는 지금 아직 나는 40대니까 나는 아직 50대니까 나는 아직 60대니까 요새는 70도 젊어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이러지만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병문안을 갔다가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간부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뇌출혈을 한번 쓰러졌다가 여러분 뇌출혈로 쓰러진 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그 회복이 돼도 완전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흔적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말도 약간 어눌하시고 행동도 약간 그러신데 어떻게든지 일을 해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 그 몸을 이끌고도 어떻게든지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냥 항상 아주 일거리를 찾아서 하시는 분인데 병원에 갔더니 이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게 6, 7군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거는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손을 댈 어떤 방법이 없다. 그냥 사시다가 어딘가에서 터지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 의사 말이 종교가 있으시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 편하게 그냥 사시라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에게 내려진 그 사형 선고가 자기에게도 내려진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실체가 되어 다가오니까 자기가 한 일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였다. 그래서 집에 가서 불필요한 거 다 버리고 짐 다 싹 정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동기 병실에서 그 맛본 죽음, 다가온 그 죽음에 대한 생각과 정말 그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는 또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또 그 죽음은 내 이 육체적인 인생의 종말인데 그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언제까지나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건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면 늘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울하게 슬프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에노스 시대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아담도 하와도 900년이 넘도록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대로 먼 조상까지 다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죽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절합니까? 그들에게는 죽음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실존적인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식간에 죽음은 코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엊그제까지 웃고 얘기하던 사람이 치료 안 받으면 한 달, 치료 받으면 4달이라는데 한 달, 4달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고요. 이러다가 얼마 안 있으면 세상에서는 그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상실이고 개인의 어떤 종말이잖아요. 개인의 종말이 있듯이 이 지구에도 종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미리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우리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고서도 자신의 죽음을 예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 정말 대책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비천한 데서 태어난 그분이 온 세계 역사를 바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거죠. 너희들은 왜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예수를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다 들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믿기를 주저하느냐 이거예요. 너희의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지구적인 종말도 이 세상에 올 것을 말씀하시고 피할 길을 주셨는데 너희는 왜 피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될 때 미군이 그냥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한 거 아닙니다. 삐라 다 뿌렸어요. 한 달 전에 몇 차례 삐라를 뿌렸습니다. 원자폭탄을 투하한다고, 투하하겠다고, 피하라고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피한 사람은 살았지만 무시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다 죄가 돼버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개인의 종말, 이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 내가 피할 길을 여기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 이리로 와서 피하는 자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잖아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들어오면 영원히 복을 받지만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의미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 성탄절을 지키는 마음이, 성탄절을 보내는 마음이 이 세상에 흥청망청 술 마시고 성탄절이라고 술집에 가고 노래방 가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휴일이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이라고 그냥 이런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그 길로 나를 이끄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이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비천한 곳에 달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런 곳에 태어나셨어요. 학력도 없어요. 변변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낮고 이 세상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것도
얼마나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귀족의 집에, 그래도 이왕이면 왕족의 집에 태어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아니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죠. 가장 낮은 곳에, 사람들조차 기피하는 곳에 오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생애를 다 드리시고 또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이여 맞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맞아드려야 됩니다. 맞아드리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낮고 천한 그 달동네에 비천하게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이신 주님만큼 힘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오늘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데 그 길로 피하지 않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성탄의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면서 이 성탄이, 올해의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지부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영원토록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한 아들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모든 일들을 보게 되었고 기쁨으로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지만 결코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이제 죽을지라도 자신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기뻐하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고 믿어져서 그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길을 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모든 생애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또 개인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빛과 소망 대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